주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흠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흠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반죽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흠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흠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흠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제목을 봅시다. 얘네들아, 누명을 쓴 적이 있느냐? 난 많이 썼었어요. 요셉처럼. 요셉을 생각하고 좀 오래 참아라. 영광의 보호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해명, 변명하고 맞받아치고 난리칩니다. 이 성경은 영적 거울이래요. 거울이라고. 나도 거울을 자주 봐요. 여기 올라와서도 거울 봐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내 육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걸 믿으면 봐서 내 육체를.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은 영혼 육이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미혹이 됩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을 들어야지요. 이 세상에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어디 있어요? 문화적인 지식에서 희원하게 되다 넘어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찢어버려야죠. 오늘 주일날, 주일 공휴일이라고 야외 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오늘 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빈다고 얘기하면 복이야. 근데 혹자다는 겁니다. 복만 받으면 따라 다다. 복 받으면 다냐는 거예요. 이거 의식하는 자, 복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법대로 가라는 거야. 난 진짜 복 받으면 뭐죠? 세계에서 나보다 복 받은 목사 없어요. 이건 내가 교만이 아니라 당당히 얘기하라고 믿으면 난 당당히 얘기한다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죄악과 싸우면서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 꿈을 한번 꾸는데 형제들이 팔아서 우물에 갖다 놔서 인신매매단에 팔아서 보디발에는 바로의 시위대장 집으로 팔려 들어간 사건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읽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가 굉장히 여기서 시사하는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꿈을 이루려니까 마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자기 집안의 형제들이 팔아버린다고. 그리고 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옥에까지 가서 나중에 13년 만에
파로라는 세계 제일 가는 나라의 총리 대신 실세 총리가 되는데, 거기 가서도 보디발이라는 그 시대장이 요셉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봤어요.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지 아내 말 듣고 오해가 생겨서 그를 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이 들었어요. 근데 지 아내 말 듣고 선악과 따먹다가 내쫓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보디발이라는 자가 들었어요. 근데 지 아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니까 왜 이번에 세미나 때 어느 목사, 왜 목사님 기도를 강요시킵니까? 그래요. 그래서 써서 보내줬어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기도한다 그랬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가르친 거예요. 잘 들어요. 어떻게 자기가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모든 시무를 다 맡겼는데 지 아내 말을 듣고 또 갖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지가 들었는데 아내 말을 듣고 따먹고 원망불평을 해요. 잘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은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는 아는 놈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해요? 히스키야가 그냥 선물 좀 갖다 주니까는 내 탕보 다 보여. 발라드에 다 뺏겼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숨길 건 숨겼는데 오장육부 다 드러내. 벌거벗은 인간 중에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서 내가 어디에 걸렸나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오해라고. 오해가 어디서 싹 트는지 알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싹 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오해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다. 지금 이 요셉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오해해가지고 그랬을 거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범했을 거다 해서 옥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마지막 날 목회자 쌤에 내 하나님을 알라 심사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것만 구절을 내가 목사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변덕이 없다고 얘기한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버리는 걸 믿어 두 손 두 가며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혀 거짓말 못한다. 네가 지켜야만이 내가 지킨다. 죽고자 하면 산다. 악한 죽고자 지약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여기 위대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 CCTV가 보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만 자자고 날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세상 저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여자가 하룻밤 자는 날이면.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냐고 얘기를 믿어. 박사 어때 하나님께? 그러면서 옷을 벗고 옷을 딱 잡고 완전 범죄식으로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다고 증거를 딱 내놔요. 남편이 그렇게 믿던 요셉은 의심하고 지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들어요. 많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옆에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중심으로 오는 건 내가 닮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자, 뛰어봐. 다 같이 시작. 내가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었다.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는 걸 믿으면 닮은 꼴은 시간. 내가 성경을 40년을 봤는데 신학을 빼고 내가 모세도 닮고 싶고 엘리야도 닮고 싶고 베드로 바울도 닮고 싶고 예수를 닮아야겠구나. 그러고 지금까지 걸어. 권력과 재력과 여자 별개의 유혹이 다 왔다고요. 내가 죽는 걸 알고 왜 그와 타협을 합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을 닮고 싶었다고. 요셉을 닮으니까 그 자기 형제들이 갖다 시기 질투
갔다가 자기 아버지까지 죽으면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인심의 매단에 팔고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왜? 하나님이 계획한 건 막을 자가 없다고 그가 얘기한 걸 믿어.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걸 깨닫고 난다요. 그런데 그 오해라는 것 때문에, 오해라는 한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 자, 그렇지로자예요. 풀해자라고 잘못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풀었다는 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서 약속을 지키는 걸 믿어. 아들까지 죽인다는 걸 죽인 걸 믿어. 두 손 뒤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준다 해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믿는 자 귀신 쫓는다면 쫓는 걸 믿어. 두 손 뒤어 병든 자 병 고친다고 얘기하며 박수치라 얘기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준다고 얘기하며 두 손 뒤어 깨끗한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지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 사람이 아무리 오해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의 진실을 심는 거예요. 진실도 심으면 싹이 나요. 거짓도 싹이 나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려 한 걸 믿으면 박사 어찌 득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초년생에 내가 잘 아는 영적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지고 막 했어요, 여러 군데. 근데 그 교회 그 재정을 담당하고 뭐 하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더불어 돈을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그 분이 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누명을 뒤집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런 누명을 쓰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 그랬어요. 자, 믿음의 어머니라 그 화가 안 나냐고. 화나잖아요. 도와주고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쪽에서 그 분이 덜의 돈을 빼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 딱 얘기해요. 이 목사, 지가 살겠다고 나를 밟는데 내가 또 밟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잊고 지금도 일기에 써놓은 게 있어요. 나는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요셉의 일기를 읽은 걸 믿어. 박사 요셉의 일기를 쓰면 죄를 짓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은혜를 아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맞아요, 어머니. 그가 살기 위하여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누자가 뭡니까? 한문으로 봐요. 더러울 누자예요. 이름 명체라고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게 그 돈을 내가 먹고 도망갔다. 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 고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땅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지가 살게 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 겁탈을 했다는 게 지가 유혹을 하고 그 도망가는 거 뺏어놓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가 살라고. 지가 살겠다고 누명을 썼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은 사람만. 오늘의 내 목회가 그래서 성공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 목회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이 시대 목사의 모든 목사들아 해명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원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며 벌써 하나님의 신원. 너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았어. 자, 그렇구나. 대구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택에서 그 목사님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밥을 해주고 어쩌고 시간 나고.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성경은 실화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요셉의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다큐멘터리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실화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시간이 가니까 배가 불렀어요. 임신했다는 거 알았어요. 목사는 혼자 살았어요. 나니까 나중에 장로 권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장로 권사들이 그 여자를 자꾸 데려다가 접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어야 했어요. 그래서 당회를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았어요. 대구에 가면 앞산이라고 있어요, 대구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해명 변명도 안 하고 장로 권사들이 내쫓으니까는 그 여자가 살기 위하여 목사님의 자녀라고 태어났는데 그대로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10개월이니까 어린이를 낳았잖아요. 권사들이 가서 그걸 받아다가 핏덩어리를 갖다가 그 목사님에게 던져서, 이 사꾼 목사야, 나쁜 놈아, 갖다 던진 거예요. 네 자식은 네가 길러. 그러고는 교회가 뭐냐 하면 나중에 부흥하자, 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 강사를 데려왔어요. 강사를 데려서 부흥회를 한 거야. 막 부흥회를 하니까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여자가 단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그런 거예요. 왜?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하여 신원해 준 걸 믿어. 벌써 바로 왕을 통하였습니다. 그 부흥회 간 목사가 설교하다 보니까 온종 교회가 뒤엎어지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막 단으로 뛰어 올라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 목사님 어린애가 아니라고 내 시 아주버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대구에 있는 목회자는 거의 다 아는, 대한민국 교계도 알려진 사건입니다. 난리가 났죠. 누가? 장로들이 회개하고 이제 권사들이 다 본인이 성령에 이끌려와서 자기가 거기서 입술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목사들, 또 그 전제 후임자를 온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목사님이 용서해달라고, 다시 오시라고, 다시 오라고. 아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대구에 제일 큰 교회를 지은 겁니다. 박사, 대구에 제일 큰. 여러분이 지금 요셉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했을 거예요. 명예회복한다고 대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십사가 이랬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 내가 인천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목사님이 내쫓았다 이런 말도 들어요. 해명 변명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신원 없다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서울교회와 전국과 전세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승승장구했지만 그네들이 멸망한 걸 믿어. 바사 그네들이 멸망했다. 다비성지에 예수가 온다고 얘기할 때 저 이수영 목사 그랬다.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설교 테이프가 있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그 누명을 써도 나는 해명 변명하지 않았더니 우리는 성공하고 그는 멸망한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본 사람만 박수 치나요. 왜 내가 해명을 하느냐? 다윗은 그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신원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박수. 하나님이 신원해달라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두 손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박수. 주마등 같이 과거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팔아먹고 가는 목사도 있어요. 총회장 목사면 허락받았대.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팔아먹고 전화번호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그네들은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마귀에 사로잡힌 겁니다. 거짓말의 애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의 애비 마귀를 진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마귀를 진멸.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12장 19절부터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
거짓하는 눈 깜짝일 동안에 일어나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깜짝하는 게 10년이 되겠지요. 1000년이 하루니까 인간에 다 헤아래 안에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영원히 가는 걸 믿어 봐서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 찾는 걸 믿어 봐서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임하지 않냐? 진실의 결핍 때문에.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기쁜 희락이 있는 걸 믿어 박수. 희락이 있다 이거야. 아까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물과 기름이 하나 안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빛과 어둠이 하나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남에게 누명을 쓰지 말라 이게야. 네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화가 흔들어 눌러 양면으로부터 온다는 게요. 악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과 물고기를 들어서 새를 들어서 벌을 들어서 땅을 들어서 비를 내려가지고 태풍을 들어서 또 도와준 걸 믿어 박사. 만물이 덮는 걸 믿어 두 손 등이야. 원수까지 들어 도운 걸 믿어 두 손 등이야. 의롭게 사니까 노예로 갔다가도 총리 대신이 되고 도지사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고 이걸 깨닫고 실천하라고 줬는데 거울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이 뭐가 모든 걸 금방 돌아가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거짓 입술로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이 요셉은 창대한 복에다 지금까지 명성을 받는데 보디발의 가정은 그들은 어디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보디발은 총리 대신 밑에 가서 이르게 돼요. 역전이 됐다는 거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윗 같은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아멘. 천하의 어리석은 자의 우물 안에 개구리 고집불통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예측도 하지도 못해요.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버리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랄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야 단 정직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단 정직하라. 아니 이것도 못해?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편한 걸 못 봤어요. 너무 편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 본 적도 없고 시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은 답이 나왔어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박사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면 불이 환하게 밝히는데 어둠에 다 드러나죠. 이 성경을 보니까 32,000원밖에 쉬지 말라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건 무조건 기도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그러면 만물은 다 너를 위하여 준비해놨으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얘기하면 박씨가 그럼 만물이 다 너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예수 중심 교단 사내의 목사 성도들 거라고 얘기해 걸 믿어 박씨. 이걸 믿는 사람은 두 손이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보이는 걸 믿어 박수 치라니까. 이게 다윗이 말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주 쉽지요.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주의 종이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을 자기가 돈을 가지고 밥 사주고 뭐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야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사는 걸 믿어 박수야. 진실로 사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변함이 없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큰 걸 깨달아 세미나에도 참석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사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NO! 그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마음을 살려면 진실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요 그 진실 앞에 바로가 다 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맡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자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다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은 안 해. 어디 가든지 네가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자랑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얘기하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할 수 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진실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진실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진실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이 진실로 신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진실로 시작했으면 진실로 가야죠. 내가 믿고 따랐으면 믿어야지요. 내가 믿고 일을 맡겼으면 믿어야죠. 왜 남의 말에 오해를 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시인해야지 왜 남에게 누명을 뒤집었어. 남의 명예를 왜 더럽게 만드냐고. 남의 명예를 더럽게 했으니까 내 명예가 뿌린 대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박사 내 명예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조시대 있던 겁니다. 김거인이라는 사람 얘기 설교 많이 했어요. 그 재상집에서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구슬 담화가 없었어요. 그래 부잣집이 뭐냐면 진주 조개 있잖아요. 그 조개를 가지고 애들이 놀게 했어요. 공기처럼 정승들 집에. 근데 정승 집에 모습을 사는데
어린애에서 그 말 위에서 툇말에 놓으니까 애가 구슬을 가지고 놀았어요. 진주 구슬을 가지고. 근데 예전 발알했단 말이야. 그리고 마녀까지 다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김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거인 클 것처럼 큰 사람이라서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야. 정조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 저기.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막 놀다가 이 구슬 놀다가 옛날에 부잣집에는 개를 길르지 않고 거위를 길렀어요. 정승집에는 꼭 거위가 개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냥 뭐 도둑오면요 그래서 묶고 늘어져요. 그냥 거의 잡는 것도 모르고 거위라는 게. 그래서 부잣집에 거위를 길렀죠. 개를 기른 게 아니라. 근데 이 거위가 돌아다니다가 그만 구슬이 딱 굴러 내려오니까 구슬을 집어먹었어요. 애가 말 위에서 놀다가 그 집에 도련님이, 정승집 도련님이, 김서방이 이거 큰일 났걸랑? 이게 구슬이 뭐야? 없어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믿어서 자기 전 재산을 맡겼던 사람이다. 요셉처럼. 보디발이 우리 전 재산을 다 가져라. 우리 아내만 말고 다 네가 관리해. 이렇게 믿고 줬던 겁니다. 김서방, 이 집 재산을 다 관리해. 그 믿어서 줬었는데 그만 이 집에 들어와서 마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구슬을 자기 진주를 줬던 거를 옷걸랑. 그러니까 다 떠는 게 저 김서방이 훔쳤구나, 숨겼구나. 김서방에게 난리치는 거야. 너 구슬 어땠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감님이다 정승 어린애가 내가 진주를 몇 개 줘서 이거 가지고 놀았는데 온데간데 저놈이 집을 봤는데 모른다 그런다니까. 저놈이 도둑놈이라고. 그 대감이 정승이 자기 집을 다 맡겼던 김서방입니다. 근데 그 아내 말을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를 갖다가 저녁 때 대청해가지고 묶어놔라. 내일 아침에 옥으로 데려가자, 관과로. 이래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추운데 바깥에다 갖다 묶어놓은 겁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너 몇십 년 있어 모든 재산을 다 맡겼는데 나한테 달려면 줄 텐데, 그래 그 진주 그게 뭐가 탐이 나다고 그거 맡길 리가 어디서 내나. 밤에 고생했으니까 대감마님 거위가 자는데 좀 가보십시오. 그래. 뭐? 거위가 싼 똥을 좀 가서 펴보셨어. 가서 거위가 자는 데가 똥을 펴보니까 진주가 나와. 대감이, 이놈아, 거위가 먹었다고 왜 얘기를 못했어? 그러고 난리가 났을 때 대감 어르신네, 거위가 먹었다라면 마님께서 거위 배를 따라 집을 지켜주던 거위를 그냥 이유 없이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루 저녁만 고생하면 똥으로 나올 텐데. 통곡을 하고 그 정승이 들어가서 정조 임금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집에 김서방이 이랬습니다. 그를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도승질을 시킨 걸 믿어. 박사 도승질을 시켜.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이야. 요셉 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두 손 두개 해명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원할 때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어머니 깨달아야죠. 누명을 썼는가? 오해를 받았는가? 왜 해명 변명하려고 난리쳐? 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이 나오잖아. 엉겅퀴를 심고 어떻게 무화과를 따고 포도를 따겠냐? 거짓말을 심고 어떻게 진실을 따겠냐?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이라. 마태복음에 저 참된 장로야, 참된 권사야, 참된 집사야, 참된 목사야. 자신을 살펴봐야지. 내 자신이 안경을 파랗게 낀 거예요. 처음에는 하얀 안경을 껴서 자기 전 재산을 맡겼다고 요셉에게, 자기 전 재산을 김서방에게 맡겼다고. 김서방은 뭐야? 그 미움을만도 못하는 게 집을 지켜주는 거위를 분명히 죽였어. 진짜야. 그 탁 죽으면 말 못하는 짐승. 여러분, 조급이 죄인 걸 믿으면 박수야. 조급이지. 조급해서 잘된 거 없는 걸 믿어 두 손 누가 하며. 그래서 공자도 3, 4, 1원이다 3번. 예수님은 5번 생각하고 실천하라 했어요.
내 입장에서만 뭐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무조건 내 마음대로 정죄를 합니다. 뭐가 없겠지?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의 곰핍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는 게 있어야지. 성서적인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반드시 너를 보상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 걸 믿어. 박수. 단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많습니다. 내 목회면서 난 그런 목사가 아니야 이 사람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내 말 들어. 니한테 단돈 1원을 달랬냐 내가? 난 단돈 1원을 빌려봤냐? 안 듣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도 찢어지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인이 되라. 여러분, 큰 그릇은 빈 그릇이 큰 걸 믿으면 박사 빈 그릇이 큰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진실이 안 들어가요. 쏟아 버려야지. 그래 빈 그릇이 될 뭐가 들어가지요. 이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야. 요셉 같은 사람은 형님 덕분에, 그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원망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했더니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다. 내게도 주소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수없이 써뒀다고. 해명 변명을 안 했어요. 오직 청계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골방에 서게 됐어요. 아프리카 집회를 하고 파리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신문에서 이주서 목사가 사람을 죽이고 유기시키고 떠나갔다. 행정목사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주해서 들어왔어요. 나나 천리나 은택이나 다. 딱 보니까 나는 외국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있기를 해요? 응? 내가 외국에 있을 때 죽었는데. 응? 여러분, 나에게 뭐냐면 그 사람 무고를 고소하라 그랬어. 난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증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원. 사소한 누명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때 여성 고소 고발하고 난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야지요. 그 뒤로 나는 정말 요셉을 닮으려고도 노력했지만 그 뒤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를 닮아야겠구나. 예수는 통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단 하나 성령을 해방한 것만 용서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그들은 어떠한 나를 욕하고 헐뜯고 기도원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단에서 지기의 목사가 후더러 팹니다. 목사님이요. 그래 임금도 안 보는데 욕하는데 뭘 그러냐. 그 사람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몇 메타 뒤에. 야 임금도 안 보면 욕하는 나 같은 일 욕하면 어떠냐. 나 같은 일 욕해도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되지. 새벽 2시에 사태가 왔을 듯한 게요. 나는 거의 2시 반 3시 이렇게 돼 잡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저의 무릎을 딱 꿇어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걸 믿어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왜 내가 원수를 갚으려 그러냐. 로마서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12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 주 예수가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좀 건드렸다고 내 못하고 딱 차버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목회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 알아. 좁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어떡합니까? 단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고 너를 보좌에다 앉혀준다고 얘기하면 박수 치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참 신앙인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며.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뭘 배웠어요? 나는 그렇잖아요. 이 시대야 떠나가는 사람도 카페트 깔아줘라. 오는 사람도 카페트 깔아줘라. 너만 옳은 길 가라. 사람에게 인기 끌라고 사람의 인기 영합주의로 너 하나님께 인기를 끌어야만 해 영적인 스타가 되고 문화적인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겁니다. 두 손에 만물이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박사 만물이 복종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입에다 칼을 물고 가야죠. 난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이번에도 세미나에 내가 유언하다시피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게 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왜 외식을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삶을 사냐 말이야. 회치나 보다가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면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성경을 통해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철저하게 야성을 이룬 독수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야성을 이룬 호랑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쳐야겠야. 산을 지배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공중을 지배하는 겁니다. 박수 쳐야. 파도도 잠잠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귀신아 가라. 죽은 자 살아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3, 4대가 저주받았는데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건 율법 시대예요. 지금은 개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벌써 개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개혁을 했다고 히브리서 9장이에요. 각 개개인이 구원받고 각 개인이 상급을 받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이게 새 소식이라고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하 24장에 그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왕으로 키워줬어요. 주의 종이. 그가 죽으니까 우상을 섬겨 난리치고 그의 아들 스가라가 선지가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길러서 왕자를 나는데 그 스가라는 은혜를 모르고 죽여요. 나중에 돌로 맞아 죽지요.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라의 아비의 여호와에다 베푼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신원하여 비참하게 죽은 걸 믿어 박사. 비참하게 죽은 다윗이 동일하게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요셉이 동일하게 얘기한 걸 믿어 박수고 이초성 목사가 동일하게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 3, 40년 따라온 사람. 대한민국 기독교의 잡지, 신문, 방송, 이추석이 별의별 누명 다 뒤집었었잖아요. 해명, 변명 없다가 내가 모든 사람을 오해할 권리가 있다고. 그거 뭐 해명하고 변명하고 난리쳐요. 반드시 진실이 이기는 걸 믿어 박사. 진실이 이긴다 이기야. 그 믿음을 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이루면 반드시 마귀도 역사 태클을 딱 건다고. 그때 왜 아래를 보고 갑니까? 위를 보고 그러죠. 이게 성경 아니에요. 모두가 다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사람의 먹이를 주니까는 야성을 잃어먹은 거예요. 그냥 잡아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살라는데 사람이 주는 것만 쳐다보겠다고. 여러분이 실합니다. 이 기록이 날라다는 거, 베르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게 칠레에 있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 통조림을 만드는 데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 통조림은 내장을 막 던졌어요. 그 베르카나에 있던 기러기들이 그것만 주워먹이야.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공장이 망했어요. 나중에 거기 있던 기러기들과 베르카나 다 죽어요. 왜?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그걸 잡아먹는 걸 잊어먹은 겁니다. 그냥 공장에서 죽은 내장기가 그것만 주워먹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아야. 하나님의 말씀. 나도 형제가 많아요. 7남매가. 나도 자식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네들의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얘기했나 생각 좀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그럼 너의 삶 속에 장애물이 없다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악한 자를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한 걸 믿어 박씨야. 하나님은 신원하는 하나님인 걸 믿어 박씨야. 신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지위를 더 높여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대성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이 수차 봤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날 만나자 그래가지고 가서 헌게 영상 많이 봤지요. 어떻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습니까? 그 대통령이 하나님 편에 서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하지 말고 대통령이 하나님 편에 서시오. 대통령마다 만나면 조언해주는 거. 왜 사람 편에 씁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은 만물의 열국을 진동시켜서 도와준다고 얘기한 게 여러분 영상 봤잖아. 외국 가서 내가 대통령들 만나서 조언해준 거. 나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아내가 떠날까봐, 남편이 떠나갈까, 부모가 떠날까봐, 사장이 버릴까봐, 회장이 버릴까봐, 대통령이 왕이 버릴까봐, 형제들이 갖다 옥에다 집어넣지 않나, 인신매매단에 팔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게 요셉인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창세기 39장을. 요셉이 이끌려 팔았잖아요, 제 형들이. 그리고 짐승이 죽였다고 그 옷에다 해서 지 아버지가 속이잖아요. 11명의 형제가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온 그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냐 하면 태양과 달이 잡히게 저래요. 11별이 저래요. 11단이 저래요. 그 아버지 엄마 11정도 다 자기 밑에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가 되면 시기 질투하여 그것을 가지고 꿈쟁이 온다고 죽이려는 거야. 죽이지 말자. 근데 그 벌판에 그 우물 거기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 허벌판에 어떻게 사람이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길이 없는데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 들겨. 그래 그 사람이 사가지고 데려가서 보디발의 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원망 안 합니다. 내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계시를 버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공수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가 교구가 된 겁니다. 내 꿈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어 이랬어요. 항상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악한 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안 해줄까 봐 그러냐,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며 그러고 갔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여호와 일의 그 나라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바로왕에, 이건 대통령 다음이나 이상 없는 겁니다. 그의 몸을 보호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팔린 겁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돈 주고 삽니다. 그때는 인신매매가 많았죠. 노예도 팔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일기 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봤어요. 이건 들은 것만 아니에요. 봤다고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봤어. 그 집에 와서 1년, 2년, 3년 보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그래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게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왜 사업이 망합니까? 사업이라는 건 대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파는 걸 믿어봤어. 기업을 파는 거야. 목회 성장도 성도들의 목사의 믿음과 정비를 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내가 저 물건을 얼마나 믿냐에 따라 광고해서 이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대기업이 되는 거야. 그 신뢰를 파는데 하나님은 신뢰를 우리에게 팔고 예수도 신뢰를 판 겁니다. 나도 신뢰를, 나에게 대한 믿음이 없고 나에 대한 오해 있으면 떠나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영적 사업이나 혼적 사업이나 육적 사업에 동일하게 신뢰를 구축해야 돼. 신뢰를 잃으면 주인 다 떠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뢰를 구축하게 자기 아들까지 죽인다는 걸 그대로 죽이면서 보이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자. 정조시대 김거인이 똑같은 겁니다. 다 맡겼는데 그 아내 말 듣고 넘어간 거예요. 그 진주 메달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누구 때문에 복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업이나 여러분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면 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고. 인간의 운명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재앙으로 가느냐 축복으로 가느냐. 잠언 14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지혜가 임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재앙이 임한다고. 닮먹고는 시간과 정말 내가 닮고 싶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셉이 닮고 싶었고 그러다가 목회 30년에 몇 년 전부터 나는 예수를 닮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로 예수에게 하늘과 땅과 땅을 다 넘겨준 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10국 5국의 왕이 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누가? 요셉이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에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기업이 부도나지 않는 겁니다. 벌써 기업이,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박수 치라니까 이거지. 그래서 사람과 곡식은 골라 쓰는 거예요. 연장도 골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며느리감인가, 복 있는 사인가? 왜 외모로 봐요? 왜 학력을 봐요? 외모는 나이가 되면은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알고 계었나 측정이 있나 본 걸 믿어. 박사, 그 복 있는 자가 들어와야 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반의 가정에 야곱이 들어가니까 복을 빈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복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고 바울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 성령 받고 그 가정에 복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짓거리만한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망하는 거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여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모든 가사 중에 제반 소유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내 아내만 건드리면 네가 다 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만 도전하지 말고 만물을 다 네 맘대로 움직이라고 예수께 넘겨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어찌 내가 사람이 내 주인에게나 맡겼는데 내 아내 건드리지 말라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 주인에게 내가 역행을 하겠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득지하겠어? 이런 사람 몇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진실을, 저 사람이 알아줘도 좋고 몰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진실의 열매를 따게 돼 있다는 걸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그런 거 한 번도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수술 가까이 있으면 검정이 묻으니까는. 이러다 유혹되면 난 망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거짓말 안 한다고 증거했는데 이육적인 쾌락 때문에 넘어간다면 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걸 믿어. 박사, 그 아프게 안 하려. 그러할 때 요셉이 심화로 나중에 또 들어가 일을 봐야 되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대로 일기의 영어 한 장만 보면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아 가로되 나와 동침 좀 하자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서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왜? 자기 남편은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경호대니까 집에 올 날이 별로 없어요. 어디 외국 나가면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시부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했다. 내 주인이 말해 저 시부리 남자 저놈이 말이야 여기서 모든 거 다 가냐, 나까지 겁탈을 날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가 나를 겁간고자 하여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대. 세상에 거짓말이 이렇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처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접전한 데 가서 축전한답니다. 편지까지 써서. 완전 범죄했지만은 그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서 진실을 고백하게 해서 진실로 회개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온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의 뜻을 다 잃었다는 게,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요. 이실 짓고 해야지요. 살려면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는 내가 이놈이 날 겁탈아와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는 보면 일기 쓴 걸 보면은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겉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물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증 내놨다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물증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남편이 된 거 보디바 된 건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해. 그럴싸하다고. 이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원의 직원 중에 내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다고 그랬어요. 눈물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름은 안 밝히죠.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나에게 누명을 씌려한다게야. 그래 해명 변명 안 한다고. 해안에 안이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해. 언제는 믿는다고 다 맥히고 언제는 심히 노해.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싹 트는 걸 믿어봐서 오해라는 여러분이요 독보선을 먹으면 같이 공멸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언제는 믿고 다 맥혔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원을 맡겨서 신학교를 맡겨서 서울교회 맡겨서 방송실 맡겨요 편집부 맡겨요. 내가 의심 없니까? 내가 믿고 썼으면 믿어야지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들과 그러니까 요셉을 믿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믿고 베드로가 세 번씩 그 배신했지만 회개 딱 가니까 수제자 딱 맥히잖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의 결핍이에요. 40년을 목회해서 내일 모레 80을 받아보고 뛴다고 나이도 병원에서 나한테 고령자라고 죽을지도 못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진짜 NO!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두 손들과 120세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겁니다. 박사 눈이 흐려지지 않은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은 진실된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화가 복이 있게 하는 겁니다. 박사 화가 복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옥사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인에게 옥희를 넘겨도 이게 전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 가든 옥에 가도 옥사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박수시라. 적게 가도 왕이 도와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한 겁니다. 두 손 들야 모든 자에게 형통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 손 얹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고 너희가 심은 대로 금세 100배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